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임소연 혼자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또 혼자 나온 이유는 제가 여러 기독교 서적들을 읽다 보니까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렇게 제가 나왔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제가 유튜브에 이제 저희가 유튜버의 동영상을 이렇게 올리면서 보니까 유튜브에 크리스천을 치니까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자동 검색어로 나오는 게 크리스천 연애, 크리스천 결혼, 네, 크리스천 스킨십 이런 내용들이 네, 대부분 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 아무래도 유튜브는 젊은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고 하면서 크리스천 청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연애, 결혼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침 제가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있던 책이 결혼에 관한 책이고, 그리고 저도 결혼한 지 이제 5년 차가 되었거든요. 네, 뭐 결혼을 정말 50년 뭐 정말 오랜 기간 하신 분들에게는 이 결혼 생활 5년 한 게 아무것도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이 5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저도 제 스스로 겪은 것들을 이 책을 함께 소개하면서 나누면 이 크리스천 청년분들,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도 이 책의 내용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이 팀 켈러 결혼을 말하다 이고요. 두란노에서 나온 출판한 책인데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셔서 또 이 외에도 많은 저서들을 내셔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지금 뉴욕 맨하튼에서 굉장히 핫한 그런 청년들이 많은 그런 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뉴욕의 맨하튼에 얼마나 우수한 청년들이 많겠어요. 그런 청년들을 보니까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이 결혼에 관련된 책을 내셨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구성이 세 가지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결혼은 현실이다. 첫 번째 파트부터 굉장히 확 와닿죠. 두 번째 파트는 결혼은 성장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결혼은 하나됨이다.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책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에 소주제들로 나와져 있는데, 오늘 저랑은 파트 1, 결혼은 현실이다. 네. 그 첫 번째 주제인 결혼하면 불행해질 것 같다. 결혼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으라. 요 내용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먼저 이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표준 대국어사전을 오랜만에 찾아보니까요. 결혼해서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 관계를 맺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는 결혼이 남녀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한 그런 것들은 아예 성경적인 걸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배제하고 내용이 나와 있다라는 말씀을 미리 목사님이 써 놓으셨더라고요. 요즘 워낙 또 동성 결혼, 동성애에 대한 이슈들이 많은데 이 표준 대국어사전에는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관계를 맺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프롤로그를 쓰셨거든요. 근데 이 프롤로그가 저는 대부분 이렇게 책을 볼 때 프롤로그를 조금 전 자세히 보는 편이에요. 대략적으로 이 프롤로그를 보면 이 작가가 어떤 생각으로 이 저서를 쓰게 됐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이 이 프롤로그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책을 읽을 때 어떤 핵심을 잡고서는 읽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이 프롤로그를 통해서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롤로그에 이분이 이 책은 결혼한 이들을 위한 책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책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먼저 결혼한 이들한테는 결혼이라는 불같은 시험에 짓눌리지 않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기 바라는 이들을 위한 길잡이 책 역할을 해줄 거라고 하셨고요. 결혼을 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결혼에 대해 지나친 기대를 품거나 과도하게 외면하는 태도를 버리도록 하고 더 나은 배우자상을 그리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해서 대부분 결혼에 관련된 서적들은 결혼을 하신 분들이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은 정말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에 대해서 심지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셨던 분들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책이 바로 성경에 근거한 책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초 중에 기초는 성경이기 때문에 이 결혼에 대한 것도 성경이 있는 것들을 기초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인류만의 고유한 세 가지 제도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가족, 교회, 국가. 그래서 성경에는요 병원도 안 나오고요. 네, 학교도 안 나온대요. 네,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니까 정말 성경에 어느 학교가 있었다, 뭐 어느 병원이 있었다 이런 제도는 저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세 가지 제도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가족, 또 가족을 이루는 결혼, 이 창세기의 결혼이 결국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결혼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결혼이라고 하면 이 계시록에서는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라고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개념과 뿌리는 하나님께 있으므로 주님이 결혼을 어떻게 설계하셨는지 알려주는 성경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이 프롤로그로 이 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이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이 성경을 근본으로 하고 있는 책이구나. 단순히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결혼은 어쩌다 저쩌다라는 그 시각은 아니구나 라는 거를 알고 책을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창세기 2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이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창세기의 첫 어떻게 보면 결혼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말씀을 시작으로 이 책이 전개가 되는데요. 요즘 보면은 이혼율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또 신생아 비율이 감소하면서 이 결혼에 대한 경계심이나 비관적인 사고방식이 굉장히 뿌리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굉장히 자세한 데이터들도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편견들과 사고방식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결국 이 인간들이 세상을 살면서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이제 결혼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고 정의를 내리다 보니까 그런 하나님이 주신 기준들에 벗어난 여러 가지 자기만의 기준들이 생기면서 굉장히 결혼을 불행하고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도 5년을 생활을 해보니까 안 힘든다는 건 거짓말 같습니다. 안 힘들진 않아요. 힘든 부분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결혼 생활 몇 년? 40년입니다. 네, 40년. 40년 하신 분, 저보다 더 많은 힘듦과 어려움을 겪으셨겠죠. 그래서, 하지만 이 결혼이 주는 엄청난 유익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결혼을 해보지 않은 분들은 결코 알 수 없으시죠. 해본 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들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이 책에서 해주셨어요. 저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결혼을 하고 가장 제 개인적으로 저한테 유익이었던 것은 제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게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긴 게 저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왠지 주변에서 이기적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 삶을 돌아보면 굉장히 이기적이었던 제 모습들이 많은데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 배려심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다는 게 느껴지면서 이게 결혼을 향한 나의 유익 중에 한 가지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부분 완벽한 소울메이트를 찾아서 하는 것이 결혼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네,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요. 소울메이트는커녕 네, 이런 막 어떤 분들이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제가 배우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는데 정말 저에게 딱 맞는 저의 소울메이트 평생의 그런 동방자 그리고 대부분 이제 믿음의 자녀 이 자매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저는 저보다 제가 존경할 수 있는 형제님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존경할 수 있는 형제를 만나는 건 참 마치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부자가 천국 가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주변에서도 보면은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딱 맞는 상대와 결혼할 수 없다라고 아예 이 책에서는 나와 있고요. 내가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이거나 회의적이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딱 맞는 이상형을 만나려고 하는 그 문제의 근원도 결국에는 우리 자신이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기준과 이상형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나의 가치관과 나의 그런 살아온 환경과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왜 내 주변에는 이런 사람이 없지? 왜 나는 이런 이상형, 나는 이런 소울메이트를 만날 수 없지? 라는 것도 결국 그 문제를 돌아보다 보면은 내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이 책에서 나와 있습니다. 결혼의 커다란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에도 큰 비밀이다라고 나오세요. 31절에는 이 창세기에 대한 마지막 말씀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뤘다가 나오고 그리고 32절에는 그것이 큰 비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비밀은 사실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나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은 정말 힘들고 결국에는 본인도 다치고 상대방도 아프게 정말 결과적으로 힘들어지는 그런 부부도 생기는 게 이 비밀은 정말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서로 노력을 하고 만들어가면서 찾아내는 것이 바로 이 결혼의 비밀이라고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이 비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첫 번째 파트이자 이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으라 해서 이야기하신 마지막 그 멘트는요, 결국 그릇된 선택은 없다라고 해요. 결혼을 하고 나서 이런 분이 있어요. 난 아무래도 결혼 잘못한 것 같아. 난 아무래도 잘못 만난 것 같아. 아우 이 사람 말고 저 사람이랑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이 그릇된 선택은 없다. 내가 한 선택인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신 선택은 다 옳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책을 계속 이 이후에도 읽어가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이 마지막 멘트가 저한테 굉장히 이 첫 번째 파트의 마지막 부분이 와닿았는데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성취와 희생의 사이에서 어느 한쪽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상호 희생을 통해 상호 성취하는 길을 따르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마지막에 나와 있거든요. 이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대부분 결혼은 희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무언가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에서는 상호 희생,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상호 희생을 하면서 결국 상호 성취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첫 번째 파트에서 굉장히 와닿았던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 다음번에도 이 다음 세 가지 파트들을 함께 나누면서 결혼을 말하다에 대한 이 책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